삶의 무게로 눈물 흘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처절하게 우는 여인이에요. 제사장이 술을 먹었다고 단정을 지을 만큼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자 하는 한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런데 한나를 잘 보면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당대에 보기 드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대에 보기 드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녀가 살던 사사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참 암울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이끈 게 아니고 시대가 교회를 이끌었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한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민족의 침략에 시달려야 됐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는 휘폐했어요. 그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를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녀가 살던 사사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세대, 그게 그 세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출애굽의 은혜도 여호수아의 정복정전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런 시대에 그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여인,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만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뭘 해줘야 되겠어요? 복을 주셔야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한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갖게 되는 그 아이가 없어서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이때 당시 아이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한 몸이 된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슬픔의 눈물을 가졌던 여인이요. 5절은 반드시 웃어야 되는 한나의 울음에 대한 근원이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녀의 눈물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요. 반드시 웃어야 하고 그 웃음을 허락하셔야 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11절입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나에게 이 기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를 힘들고 아프게 한 거예요. 한나 말고는 이 기도를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시대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나 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느냐? 한나가 해야 돼요. 10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한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자함의 아픔과 고통, 그로 인해서 첫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어떻게 심정을 통했느냐 그러면 제사장이요. 술을 먹었다고 할 만큼 간절하게 16절은 그 내용이 자신의 원통함과 격동함의 모든 것이다 그래요. 답답함과 고통의 극치에서 나온 한나의 기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지는 제 마음을 보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를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만 의지하는데, 주님만 바라보는데 제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건 고사하고 제 슬픈 마음, 괴로워 울며 음식도 먹지 못하는 제 안에 울고 있는 저를 주님이 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한나야, 불러.
불렀어요. 한나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멘하고 돌아서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기도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우린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대화할 차례죠? 하나님. 근데 대화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아유 하나님 그만 됐어요. 난 바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버려.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속이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죠. 안 풀리니까 또 어디 가서 또 풀어요? 세상 가서 또 풀잖아요. 썰을. 친구에게 풀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자기 속풀이하는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한나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한나의 긴 대화가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없어요. 삼손을 세워놨더니 조금 하다가 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뚱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시대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한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네가 아들 필요한 것보다 내가 지금 내 사람이 더 필요해.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무자함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이 서러움과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들만 주면 제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거치면서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목사님, 앞에 기도하고 뒤에 기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앞에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뒤에는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한나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킬 다윗을 세워 그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백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녀의 애타함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애타하심을 봤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했던 여인에게 이 귀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잘 키울게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을 드리겠다는 고백한 후에 한나의 모습이 18절에 나와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기도 전에는 먹을 수 없던 여인이에요. 얼굴에는 이 세상 모든 아픔 홀로 지고 있는 것처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여인이에요. 그런 한나가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엘리가 해요. 근데 엘리는 어느 정도 목회자냐 그러면 영적인 거라고는 전혀 분별할 줄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술 먹었다고 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자식 없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저 그런 자식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 태어나서 살다가 자기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룩한 사람,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갈 다윗 왕국을 세울 연결고리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했고 그걸 누구를 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할 수가 없죠. 도리어 흥분과 감격의 웃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었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자식 아들 낳았다고 자기 괴롭힐 때 막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분인나 격동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해봐야 분인나 자식은 뭐예요? 그냥 평범한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녀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자기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누구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한나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기도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면 전에는 고통이요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기도거리요 기대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열어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의 승리자로 세우기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주인공,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 힘들고 지쳐서 한나처럼 먹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성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 후에 한나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눈물을 멈추고 음식을 먹고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 중심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전폭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 신뢰의 기도와 그 내용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모든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고 다가올 변화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이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난 사람이 소망일 수 없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인지 슬픈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해야 오늘 설교가 돼요. 인정하십니까? 강요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좋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 시기였던 2016년 11월 24일 영국의 BBC 방송이
이 최순실 스캔들에 대해서 기사를 내보내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린 새로웠지요. 우린 충격받았어요. 우린 놀랐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은 평소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대통령마다 돈에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2명이 뇌물수수로 옥살이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의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500만 달러를 받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비리 사건의 패턴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쓸어 담는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그랬어요. BBC 방송이 그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요. 쏟아지는 눈비 맞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답답한 마음을 쏟아냈어요. 저도 우리 부목사들하고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동의를 했든 그렇지 않든 국민의 염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그 중에도 이 문장에 그대로 담겼었어요. 이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들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보살피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위로를 얻고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사회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 주말에 광화문에서 눈과 비를 맞으며 촛불을 들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희망과 미래를 소망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동일한 사람들이 다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소망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BBC 방송이 최순실 게이트가 전혀 새롭지 않다고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 아픈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해요. BBC 방송처럼 청렴한 건 누구밖에 없냐? 민초밖에 없어요. 민초. 국민들 말고는 청렴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어느 곳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시대가 이 정도면 교회가 그 마지막 보루로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이제는요, 교인들마저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자기를 말씀에 복종시키려 하기보다 말씀 위에 자꾸 서려고 그래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추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을 자꾸 해요.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곰고 썩었는데 겉만 번지를 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의 정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면서 그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대지 않는 교회를 위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인간의 아들보다 더 못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손가락질을 해요. 사회는 그걸 또 부추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의 부추김에 오락가락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압니까? 크리스찬은 성경이 진리이고 어떤 시대와 상황에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와 달리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진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도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그게 교회 안에 횡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세상의 말이 교회를 능가한다고요. 거짓도 많은 사람이 믿으면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느냐? 수나 세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지지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것이 옳다는 교육을 받았으니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진영이 아니라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고 말씀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이들의 부추김에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까요? 설교에 정치 이야기 조금만 해도 정치적이라고 하고 좌우로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오늘 저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당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려나? 당이 없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수님 당이라고요. 정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는 침범하면 정죄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좋다 이거예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것에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빗대를 세우는데 정작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침묵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건 뭐 민족적 사명을 띠고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에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신앙생활의 형태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에 침묵해도 하나님 나라의 것에 침묵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리어 또 자랑을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 지경이니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봐요. 만만하게 봅니다. 그런데도 만만한 대상이 된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당연시 여겨요. 이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암울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설인데요. 그럴수록 더욱더 소망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해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눈물 흘릴 만한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무엘이 될 사람 혹은 사무엘을 키울 한나를 찾고 있습니다. 남들 다 누리는 그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해서 울고 있는 한나처럼 울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나나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마감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이 열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참 소망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픈 사람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크리스천의 삶의 고통과 눈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그 아픔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파요. 꿈이 크면 클수록 더 아픕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어린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고 꿈을 하나 꿨어요. 자신이 그 꿈을 가진 게 아니라 누가 그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줬어요. 자기는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니까 받았어요. 그때부터 색동옷 입고 예쁘게 자라던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17살 사춘기가 한창일 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 그를 그의 아내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다고 함께 죄를 안 지었다고 감옥에 보냈어요. 불합리하고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는데도 그를 13년 동안이나 옥에다가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왜요? 꿈이 크니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그 시련과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무겁고 영광스러운 짐이 요셉이 져야 될 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의 본심은 본래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고통과 아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한나처럼 울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한나와 요셉을 통해 보신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한나는 사무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축복 누립니다. 사무엘 후에 한 명도 낳기 어려웠던 자식을 아들 셋, 딸 둘을 넘는 육체적인 축복도 그가 받아 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누구보다 아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삶을 맞았던 한나. 그러나 그 눈물이 다가 아님을 발견한 축복의 주인공 한나.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의미보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성산교회로 보냈을까? 73년 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여러분 성도들이, 감옥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나온 그 사람들이 추록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이 세운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교단에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던 성도들은 교단이든 뭐든 다 되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된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감옥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못 죽었어요.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성산교회예요. 하나님이 지난 7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 이렇게 세워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여기 이곳에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산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산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를 귀하게 쓸 거예요.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혼란한 시대, 답답한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지만 또 행복한 현실이에요. 왜요?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나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영광 보고 나아가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내면 깊숙한 고통의 눈물과 영광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한나처럼 좀 사용해 주면 안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대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눈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또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눈물에 담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눈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